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바람 피워보신 적 있습니까? 바람 피워보신 적 있으면 손 들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점잖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성소자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수도 생활 또는 뭐 사제 생활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강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도 텔레비전 보면 멋진 사람 보면 저 사람하고 한번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다들 그죠. 근데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까? 결혼을 했는데 딴 사람 보면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왜 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생명공학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물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동물을 연구를 하면 원앙 있죠. 결혼할 때도 우리 원앙 같이 살라 그러잖아요. 그 원앙이 암컷이 이렇게 물에 헤엄쳐서 가거나 이렇게 걸어가면은 암컷을 꼭 뒤에다 둔답니다. 암컷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자기 날개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수컷들이 암컷을 이렇게 차지하러 오면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암컷만 딱 지키는데 자기 암컷 말고 다른 암컷이 오면은 냅다 거기 가서 짝짓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수컷은 내 암컷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수컷은 다른 암컷을 이렇게 짝짓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새들이 거의 다 일부일처제랍니다. 자기의 짝이 따로 있는데 그 일부일처제에 있는 새가 꼭 다른 관계의 어떤 다른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를 쭉 해보니까, 수컷은 다른 여러 암컷을 만나면 1000마리를 만나면 그 자식을 1000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기네스북에 자식을 제일 많이 낳은 남자 이렇게 하면은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암컷은 그럼 수컷처럼 다른 여러 그 이성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그 여성 중에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은 58명. 그것도 엄청난 대기록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쌍둥이나 뭐 이렇게 낳지 않으면.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생산력 자체가 수컷이 바람 피웠을 때에 얻어지는 생산력과
암컷이 바람 피웠을 때 얻어지는 생산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암컷은 수컷처럼 이 상대 저 상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자기 새끼를 낳을 때 얼마나 좋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보호되게 잘 기를 수 있느냐의 조건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봉 얼마예요? 집이 어디예요? 차가 뭐예요? 따지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 여러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사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고 여자들이 가난해도 뭐 부유해도 뭐 어째도 상관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이거는 이제 사실 그 동물성을 지닌 존재라면 모두가 타고난 그 욕구라는 겁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성을 통해서 딱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거죠. 자기 배우자에게 그 배타적으로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그 최재천 교수가 말할 때, 우리가 옛날에 살 때 윗동네가 있으면 아랫동네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의 처첩이 있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다. 비일비재했었다. 근데 요즘 사회에 그렇게 하면은 그 충격이 엄청나다. 자기 존재감이 막 흔들리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왔다.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아무리 타고난 본성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좀 그렇게 살아도 이해가 되는가 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그래서 일부 일처제 이거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 일체제니까 그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살 수 있지, 일부 다체제가 허용된다면 당신들 결혼도 못했을 거다. 당신 아내는 벌써 원빈이나 또 누구죠? 잘생긴 뭐 현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벌써 100명, 1000명씩 거느리면 당신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 순서가 어디 있겠느냐. 다윗이 그 매력 있는 존재 중에 하나겠죠. 왕이고, 그리고 영웅이고, 또 어릴 때부터 용모가 출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하든지 사실은 다 허용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다윗한테 야단칠 때 내가 너에게 가장 훌륭한 여인들을 다 안겨주었는데 너가 왜 하필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고 또 그러고 난 뒤에 밧세바와 결혼을 했어도 무방할 텐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아주 이제 질 좋지 않은 행태가 뭐냐면,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생긴 것처럼 꾸미는 거죠. 또 우리아가 너무 또 이렇게 그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히타이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군사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병이었겠죠. 용병이 아니면 아마 뭐라 그럴까, 귀화해서 사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임금님 자기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자기를 불러다가 먹을 것을 먹이고 선물을 주고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간 겁니다. 우리 동료들이, 우리 병사들이,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나 싶어서 다른 군사들, 임금님의 다른 군사들과 거기서 집에 안 가고 쉰 거죠. 다윗의 계획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제 자기 아내 우리아와 그 하룻밤을 보내게 한 다음에 자녀가 생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는데 안 가는 거죠. 그 다음 날엔 더 많은 술을 먹여서 그렇게 가게 했는데, 그때도 술은 취했지만 정신은 살아 있어서 집에 안 가고, 할 수 없이 방법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한테 저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투지에 내보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케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들였더니 그 결과가 이제 제왕화가 화가 미친 겁니다.
오늘 성서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 아까 제가 최재층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자들이면 끊임없이 다른 이성을 찾는데 여자들은 조건이 좋은 남자를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그런 케이스다. 왕궁이 있는데 왕궁 옆에서 밤에 목욕하는 것 혹시 의도치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임신을 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야욕이 있지 않았을까? 더 자기의 배우자를 더 높은 사람으로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을 낳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단 예언자와 함께 밧세바가 따로 이렇게 솔로몬을 왕위에 옹립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게 우리 조선 왕조 500년에 보면은 궁중에 그 왕비들이 막 암투하듯이 그런 모습을 밧세바는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출세 야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밧세바의 문제이기도 한 이 문제.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남편인 우리아를 또 내가 차지하고 싶은 여자의 그 배우자를 죽이게 하는 그런 태도. 글쎄요, 정말 둘이가 사랑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의 현실로 따지면 이혼하고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했을까?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 뒤에 밧줄이 오고 밧줄을 잡아당기면 그 뒤에 더 큰 게 온다. 그게 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틋한 마음으로 저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진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걸 자꾸 당기다 보면 그걸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되고 상대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죄 중에 있게 되는 것. 정말로 내 아내만 사랑해라, 내 남편만 사랑해라, 그거 지키면 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더 죄스럽게 되고 더 망가지게 되니까 웬만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이 혼인의 유대에 있는 사람이 다른 혼인의 유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안 된다, 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너무 감옥처럼 이 사람만 바라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욕구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삶들은 그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은 제일 좋더라. 다른 문제가 없더라.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 성직자가 하느님하고 이제 좋아해서 이제 사랑해서 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만 끊어져 버리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느님에 대한 집중을 안 하게 되면 대부분 돈이나 다른 문제나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망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시선을 맞춰야 되고 끊임없이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넘쳐나는 사랑들을 여러분한테 나누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망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듯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들을 바라보고 욕구를 맞춰주고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긴장관계에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시선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재산에, 다른 어떤 유희에, 다른 쾌락에.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다른 배우자를 만났다라는 그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의 남편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다른 것까지도 차지하고자 하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에 다윗이 빠졌다. 또 그런 잘못, 사랑하는 게 뭐 죄입니까? 뻔뻔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거는 크게 죄 아니라도 그 사랑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살살살살 잡아당기다 보면 밧줄도 오고 그 뒤에 더 큰 앙화도 온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의 화목함 속에 머물러 계시고, 그 가정의 화목함 속에 머무르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그 배우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눈빛과 시선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찾아야지만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 돌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 내가 지금 뭔가 적적하다면, 막막하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 안에서, 우리 아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사랑받을 수 있을지 애쓰면 어떻겠습니까?